14명인가 14분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1시간밖에 안 되면 제가 어제 오후에 조금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14분이 막 이렇게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어제 거는 천주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제가 천주교는 이단이다. 어제 새벽에 천주교는 이단이다. 천주교 교회 들어가는 거나 전이나 똑같다. 그저 제가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바로 해야 된다. 똑바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꼭 알림 설정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직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의 강령 우리가 같이 계속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꼭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예, 순결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무지는 지혜가 없으면 무지라고 하거든요. 무지는 주인의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해라. 여러분, 주인이 배추를 좀 심어라. 아니면 뭐를 심어라.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를 갖다가 모판에다가 그냥 줄 맞춰가지고 쫙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쫙 심어야 돼요. 센치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나중에 크면 그 어떤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그 넓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좀 봤다가 넓혔다가 그래 되면 망친단 말이에요. 그날 농사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복음 전파자든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있어요. 뭐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뱀이라는 것은 동물자 중에서 성경에서 보면 뱀이라는 것은 대개 사단을 말해요. 그 뱀의 어떤 상징이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뭘 의미하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다. 복음 전파자들은 정말로 지혜롭게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무조건 아니면 무조건 막 전하라 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다. 정말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잘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복음 전파자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 가지고 전략이 필요하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마다 전략이 달라져요.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모든 배경과 또 인생의 역사, 인생의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달라요. 저가 다르고 여러분이 달라요. 저는
농촌도 아니고 어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또 어중간한 데서 성장했거든요. 어중간한 데서. 그리고 제가 저희 형도 있고 제 동생도 있고 중간이에요. 제가 형제 중에서 제가 딱 중간이거든요. 7남매 중에서 제가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형은 형대로의, 장남은 장남대로의 성격이 있고 막내는 막내대로의 성격이 있어요. 대개 막내들은 뭐냐면 의탁하는 것들이 많아요. 의탁심이 많아요. 형들은 뭐냐면은 리더십이 있잖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막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각각의 인생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르다. 그게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략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치고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사단 마귀가 어떻게 거기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패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단 마귀들은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대수전을 치고 있거든요. 사단 마귀들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말이에요. 에덴 동산 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가 방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두드러 패고 돌팔매질을 하고 그런 역사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 것이 바로 마귀 사단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략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추종 세력,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의 세력을 부추겨서 복음이 그 가정에, 복음이 그 마을에, 복음이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 기후라든지 아니면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막 지형지물 이런 것들을 막 변화시켜서 우르릉 꽝꽝꽝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그 사단의 역사가 막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 환경이 막 바뀌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전화 오고 막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저들의 전략이다 말이에요. 저들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그런 전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지진 났네, 아이고 안 되겠네 도망가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또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전진하고 은질기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17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상가라 했죠? 시작.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을 상가라, 이 말은 상가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상가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거든요. 잘 지켜야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래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가지고 기가 솔짓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로 통하여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겨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의지해서는 안 돼요. 절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남편, 부인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섬길 존재, 그냥 사랑할 존재. 사랑을 주고 섬기고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야. 의지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사람 의지하면 성도끼리도 의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험 들어요. 성도끼리 서로서로 의지해가지고 언니 동생 하면서 의형제 맺고 교회 안에서도 해요. 언니, 아이고 형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라져요. 저는 그걸 너무 얻어맞았어요. 언니 따라다니면서 갈라지더라니까요. 나중에 서로 욕하고 나중에 서로 배반하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 얼마 안 가. 1년 내지 2년밖에 안 가요. 그냥 넙적 엎드려가지고 집에 초청하고 집에서 칼국수 끓여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뒤에서 뒷담화 그렇게 하고 수덕수덕 하다가 서로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그냥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 섬기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섬겨 그냥 섬길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을 상가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해야 된다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연연지. 이것이 이렇게 오게 되면 분명히 시험 들겠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감히 그럴 수가 있어 하다 보면은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고 두 사람의 그런 관계들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마귀로부터 거기에 아주 중간에 가로막는 그런 엄청난 분열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연유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가라 사람들을 상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들면은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요. 시험 들면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나요? 자기만 손해가 아니고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고 자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그것이 영향을 어디 받아요? 가정에도 영향을 받아요. 가정의 자녀들한테 바로 그 시험 든 영향을 받게 돼요. 틈타요. 그걸 누가 배워요? 자녀들이 배워요. 나중에는 꼭 그 자녀도 나중에는 그것을 답습합니다. 답습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로왕 앞에 가서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누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누이가 했지요. 나중에는 또 그가 누가 또 누구한테 또 합니까? 이삭이 또 자기 부인을 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가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이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나한테 내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다 분별. 이건 아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이렇게 빨리 분별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분별해서 얼른 어떻게 합니까? 바꾸는 거예요. 얼른 바꿔요. 감히 그럴 수가 있어? 감히 나한테?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물고 뜯고 물으면 다 죽어요. 영적으로 보아서. 왜 그래요? 왜? 그것은 마귀 사단이 그걸 기다리고 있고, 마귀 사단이 우르르 떼거지로. 왜? 그런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판을 깔아줬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집사님하고, 그 성도하고 나하고, 그 판을, 영적인 어둠의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르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한번 그 사람은 그렇게 역사를 했죠. 마귀들이 떠나요? 안 떠나요. 예, 계속해서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깨달음이 와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얼마나 그런 이만큼 원통한 것이 어딨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산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제가 바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바울이 많은 고통을,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태창으로 몇 번 맞고 돌로 몇 번 맞고 막 이렇게 뭐로 맞고 강의 위험 강도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우리는 한 번도 안 당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당했구나. 엄청나게 당했구나.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몽둥이로 한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한번 맞았어요. 그럼 그만했겠어요? 갈 때마다 나 맞았네. 나 이렇게 이런 놈한테 맞았네. 소개할 때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만 그래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 이렇게 맞았네. 누구한테 이렇게 맞았네. 그놈 이렇게 맞았네. 그렇게 할 거라 이 말이요. 당연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 하나도 없어요. 돌 던진 사람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어요. 던진 사람은 알 거예요. 누가 던졌는지도 알아요. 몽둥이 찜질 당하면서도 말 안 해요. 누가 어떻게 몽둥이로 두드러 팼는지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야, 참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란 말이야. 거기까지다 이 말이야. 두드러 팬 거 그냥 그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이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는 거야. 즉 뭐냐면은 나 두드러 맞아도 그걸 표시 안 내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말해가지고 그것이 도움이 되나? 영적으로 도움이 되나 말이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나? 내 이 복음 전하는데 안 되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입도 떨썩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 사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 분별을 잘해야 돼. 소리 나지 말아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이렇게 나에게 가시 아니면 상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험한 그런 공격을 해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분별을 이게 내한테 손해다. 내 가정의 손해다.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손해다 하면 거기까지 그걸 내가 묵상할 필요 없어요. 다시 되씹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꺼내서 다시 씹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거야. 끝내는 거야. 그리고 분별하는 거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철판 깔아야 돼. 어떤 때는 철판을 깔아야 돼. 배 안 나와도 배가 없어도 좀 이게 배 나온 것 같이 그냥 들이밀어야 돼. 예, 철판 깔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설 수 없는, 그곳에 앉아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이 육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내 영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에 시험 들면,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내가 결국은 꼬꾸라진다. 내가 무너지면 내 가정, 내 자녀들도 무너진다. 그러기에 어떻게 철판을 깔고 또 웃으며 앉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됐다. 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을 상가라.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